여러분들 혹시 굳세어라 금수나 이런 제목을 들어보셨죠? 이게 뭘까요? 굳세어라 금수나. 우리가 유행가로 이제 거의 노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 돌아가신 그 현인 선생님의 대표곡이었잖아요. 흥남부두에서 배를 피난민들을 싣고 떠나는 그 배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뭐 알 필요는 없어요. 빅토리아호. 미국에 아직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은 굳세어라 금수나는 우리 6.25 전쟁 때 피난 때의 그 주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조선시대의 한 판소리의 작품입니다. 조선시대의 배경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겪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주치는 그 현실에서 이 주인공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강인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은 굳세게 되라 이런 주제인데요. 굳세어라 한비 선교교회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굳세어라 우리 한비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세상을 굳세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모든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삶의 현실과 막상 맞닥뜨려 버리면은 이 세상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투쟁이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악마와 싸우는 싸움이 영적 투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야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굳세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참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내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이 굳세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굳세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한번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머리와 가슴에 깊이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주제가 뭔지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에게서로부터 나오는 그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전능하신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계계, 이건 뭡니까? 속임수를 쓰는 악마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악마는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굴복돼서는 안 됩니다.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에 대항을 해야 합니다. 이 대항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무기, 전신갑주, 완전 군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양집사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 처음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데 군바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맞습니다. 서로가 말로 평화 하면서요 화해하면서 하는 것은 뭔가 뒤에 누군가가 말로는 화해하자 평하자 그러지만은 한 사람이 다른 마음 먹으면 뒤에서 뭘 꾸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이 정부에 들어와서 한 그 고위 관료 딱 내 머리에 스친 게 있었어요. 우리 군대가 강해놔야만은 저를 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못 쳐들어오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키워놔야 된다. 우리가 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남한 국군은 강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야 평화가 온다 이거예요. 서로 힘이 비슷하면요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한쪽이 아주 강해버리면은 한쪽은 함부로 덤비지를 못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마들이 여러분들에게 덤비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굳세어라 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11절에는 우리가 굳세게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12절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왜 굳세게 되어야 하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세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건세와 그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 세계의 지배자들과 그 하늘의 악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굳세게 되어서 하늘의 악령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에 주관하는 어두운 것들, 어두움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세져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악한 날을 영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 아멘. 전신갑주를 취한 것은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이 언제 침투해 올지 모르니까 그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은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가 공격을 했을 때에 그들을 대항해서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다시 한번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험하고 악한 날에 적대자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대항하며 당당히 맞서서 싸우며 굳세게 우리는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어내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미 우리는 평안의 복음은 승리를 상징한 것입니다. 굳건히 있어서 진리로 허리를 바짝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으라 이겁니다. 자, 우리는 진리의 띠를 어디에 동입니까? 허리. 자, 허리가 약한 사람은 허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띠를 동여 매야 됩니다. 역도하는 선수들이나 바디빌더들, 헬스 하시는 분들, 짐, 이분들이 역기를 들거나 또 무거운 것을 들고 운동할 때에 허리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허리가. 저도 요즘 약간 안 좋아가지고 아까 그 계단 올라가는데 왜 그러세요? 하영이는 팔딱팔딱 뛰어 올라가는데. 그렇죠. 허리가 안 좋으면 그렇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면 그래요. 그래서 허리에는 뭘 매이라고요? 진리. 여러분들이 진리가 있다면 예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배를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뭐든지 알고 있다.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한다. 그건 헌신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암송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무시로 해야 된다. 찬송을 크게 불러야 한다. 다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예배 시간 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배를 놓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완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왔으면 여러분들이 대통령만 쳐다볼 거 아닙니까? 다른 생각 없지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에 길을 쫑긋하며 세우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작은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가 왜 성장한지 전 이제 알았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거의 보면은 큰 교회 성도들 예배에 올인하고 집중합니다. 다른 거에 신경 안 씁니다. 작은 교회들은 이상하게 보면은 예배가 올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성장이 안 될까? 왜? 너 때문이야. 이걸 알아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올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히 바라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 다 들었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거나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저 밖에 앉아 있거나 똑같은 겁니다.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꺼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손으로 방패를 어디 달고 있습니까? 물론 달 수 있지만은 갑옷이죠. 그러나 갑옷은 화살을 혹시나 잘못하면 뚫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패는 원판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갑옷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손으로 잡고 있어라.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와도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라.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악한 것들이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굳세게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투구는 써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영어로 하면은 헬멧, 일본말로 하면은 하이바, 한국말로 하면은 교회 공사 한 번도 안 오니까 그렇지. 안전모. 제가 갖고 사실은 내 말을 잘 안 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머리가 두 군데를 찢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안전모를 안 쓰고 지하에 갔다가 올라오다가 퉁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끈적끈적해요. 피가. 근데 그냥 조금 낫겠지. 아직도 흉터가 있는데 꼬매야 되는데 안 꼬맸어요. 안전모가 이래 중요하구나. 오늘 구원의 투구,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 안전모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18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여러분은 언제나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교회에 건축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다른 교회도 건축을 하는데 성도들이 막 떠난대요. 그러니까 떠나니까요,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더 모여서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부끄럽지요. 더 모여 기도하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전할 때에 부끄러워하거나
검대변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 때에도 힘있게 열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꼭 주시길 원한다. 그냥 내가 사람의 말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입을 벌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담아 주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띈 사람이다. 그러니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말이 뭐냐? 대담하게 말할 수 있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대담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사슬에 매여 있다. 이것은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말,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굳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세어라 한빛 선교교회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 주셔서 담대한 신앙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입을 벌릴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영, 흑암의 영,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